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역대상 26장에서 29장까지 그리고 시편 127편입니다. 역대상 26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완벽을 기하려는 다윗 왕의 철저한 모습을 살필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미 성전에서의 봉사를 위하여 성전 레위인들의 24반차와 제사장의 24반차 그리고 찬양대의 24반차를 조직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의 헌신은 결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1절에서 19절은 문지기의 24반차를 구성한 자들의 명단과 제비를 뽑아 담당 구역을 결정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면세 혜택을 받았고 군사적인 의무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나약하거나 미련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임지는 제비를 뽑아 결정되었습니다. 성전에서의 봉사를 위해 다른 임무를 맡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단지 순번을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아 반차를 정하였지만 문지기들은 그들의 임지를 정하기 위해서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따라서 각 반차의 두목들은 다른 봉사자들과는 달리 영구히 자기의 사역지를 지키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전 문지기들의 임지를 정하는데도 다윗 왕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결정을 바라는 마음에서 제비의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즉 그는 왕의 권위로 어느 누구를 특별히 편애하여 중요한 자리에 배치하는 등의 행동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모든 것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 임지를 받은 그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20절에서 28절은 성전의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전 창고 관리를 맡았던 사람들의 명단으로 성전과 관련된 레위인의 직무가 세세한 곳에까지 미쳤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창고지기는 다른 직분에 비해 그다지 중요한 직분이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에 사용되는 거룩한 도구들을 보관하는 여호와의 전 곡간을 맡은 자들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성물을 보관하는 성물 곡간을 맡은 자인 창고 관리자의 헌신적인 봉사가 없다면 예배가 제대로 집행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 이들은 거룩하게 보관한 거룩한 도구로 그것으로 인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무리 없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으며 이들이 보관한 각종 보화들로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종류의 일들 중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32절에서는 성전 외적인 사무 전반에 관한 체계를 매우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 직분에만 국한하지 않고 일반 행정 사무 전반에 걸쳐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였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재뿐 아니라 필요 경비까지 세세히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왕이 된 후 11년 만에 7년의 공사로 완공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단순히 성전 건축과 그 단에서 행해질 봉사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종교 제도가 무리 없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데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27장은 국방 및 지방 행정에 주력한 다윗 왕의 치세와 그가 행한 일반적인 직무를 소개하는 장입니다. 1절에서 15절은 군대 조직을 기술하는 단락으로 많은 군인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2반열로 나누는 장면입니다. 사실 다윗은 시글락에 망명하기 이전 무렵부터 이미 수많은 용사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침내 왕국의 위협을 달성하면 물론 대제국으로서의 판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이 위대한 사업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직속 부대의 뒷받침이 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전국에서 싸움에 임할 수 있는 정예군사 28만 8천 명을 소집하고 이를 다시 12개 반으로 나누고 한 달에 2만 4천 명씩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다윗 왕은 이스라엘 대제국의 안전을 2만 4천 명이라는 소수 정예 부대만으로 유지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방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수많은 수의 병력을 모집하여 자기들의 강화된 왕권을 국외에 과시하며 주도권을 행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다윗 왕은 한 달에 불과 2만 4천 명씩의 군대만을 동원하여 나라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운영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이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16절에서 24절은 지방 행정 조직을 통해 지방 관료들을 소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각 지파를 관할한 관장들의 명단이 기술되고 실패로 끝난 다윗 왕의 인구조사에 관한 추가 언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 단락을 통해 다윗 왕은 중앙정부와 지방 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각 지파별로 그 지파를 대표하는 관장을 세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모세 시대로부터 내려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 체제를 다윗 왕은 그대로 적용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각 지파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다윗 왕은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자기의 생각대로 행정구역을 재편성하는 이방의 군주들과는 달리 기존의 체제를 수용함으로써 각 지파의 특성을 인정하고 발전시켜 주었으며 동시에 강력한 통치 체제를 구축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34절은 다윗의 국내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다윗 왕의 사유재산을 관리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할당된 왕의 기업을 훌륭하게 경영하므로 거기에서 얻은 모든 이익을 국가의 공적인 사용에 사용하였습니다. 고대 국가에서 왕실 재정은 대부분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과중하게 받아내어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기 일쑤였죠. 그러나 다윗 왕은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자 곳곳에 왕의 기업을 두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잘 경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다윗 왕은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왕실의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기술 발전도 꾀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윗 왕의 주변에서 활약한 신하들이 소개됩니다. 이들은 학문, 군사, 종교 등 각 부분에 걸쳐 당대 이스라엘의 최고의 인물들로서 중대사를 결정하거나 비상시국을 타개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8장은 다윗이 인생을 정리하고 마감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을 모아 자신의 왕권을 솔로몬에게 이양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차기 왕으로 솔로몬을 지목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을 다윗 왕 앞으로 소집하고 다윗은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지목하며 이에 대해 신하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적임자가 아니었음을 방백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승리의 도구였지만 평화의 시기에 어울리는 인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시기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적절하게 어울리는 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으니 그가 바로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 관한 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서 19절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설계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부탁을 구체화시키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전 건축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보여주며 일일이 설명해주는 다윗 왕의 자상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설계도가 작성된 경위를 설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는 다윗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 함에 있어서 자신의 지혜대로 계획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지시를 따라 일을 행했다는 증거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제시하고 일일이 설명해 주었던
성전 건축의 설계도가 성령의 지시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다윗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봉안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경배가 본격화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계획함에 있어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이 인간의 섣부른 생각하에 진행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아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만 계획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코 인간의 뜨거운 열정만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종이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29장은 역대상 말씀을 마치는 마지막 부분으로 다윗의 통치기간 40년을 총 결산하는 대목입니다. 1절에서 9절은 성전 건축을 위해 마지막으로 사역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으로 완성된 성전의 양식을 설명하고 난 후 자신 스스로가 성전 건축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모범을 보이는 장면과 그 모범에 따라 백성들이 헌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수집한 온갖 종류의 보석과 건축 자재들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윗 왕은 자신의 사유재산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바쳤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모범에 감동한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은 그를 본받아 자신들의 재산을 하나님께 자원하여 바쳤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들어갈 비용이 충분히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성전 건축 완공의 기틀이 안전하게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10절에서 19절은 다윗이 생을 마감하기 직전 하나님께 드린 감사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온 회중 앞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과 백성들이 주를 위해 드린 것이 하나님께 마땅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과 백성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다윗 왕이 대적들을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과였다고요. 그가 임종을 앞두고 많은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풍요롭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신의 사유재산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다윗 왕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지금까지 나라가 크게 번성하고 자신이 존귀하게 된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20절에서 25절은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온 이스라엘 곧 모든 방백과 용사와 솔로몬의 형제들은 그의 권세 앞에 복종하였습니다. 이는 다윗 왕의 피 흘리는 수많은 싸움 끝에 이뤄낸 태평 성대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고인이 됩니다. 그리고 고인이 된 다윗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본 단락은 다윗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다른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되었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중간에 그가 범죄한 사실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말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함으로써 후세에 존경받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단락은 당시의 독자들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다윗 왕의 일생이 이 같은 사실을 자랑스럽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끝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지혜의 왕이라 불리었던 솔로몬이 지은 시로 인간의 생사 화복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므로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하여 한다고 권고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간섭을 도외시한 채 행하는 모든 일들의 헛됨을 지적함으로써 인생의 성공 여부가 사람의 경영함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역설합니다. 또한 주권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복이야말로 성도에 마땅한 의무이자 축복된 특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로 한 개인의 건강, 한 나라의 평강, 세계 인류 공동체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므로 그분의 사랑이 없다면 인간의 계획은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바, 이를 직시하는 것은
허무주의 시작이 아니라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참 비결인 동시에 참된 축복의 길로 들어서는 바른 길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역대상 26장에서 29장까지 그리고 시편 127편을 성경 통독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독 화이팅 하세요!